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어김이 없죠. 어김이 없이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그 서단이 9시에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잘 수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영길 목사님 모친 장례식을 이제 어제까지 다 마치셨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 가족이 그렇게 일부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이 있으셨었는데 은혜 가운데 다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 이제 신년주일까지는 17일, 16일 남았고요. 공동회까지는 이제 열흘 남았는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런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그런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보라면서 다 그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건 그 어떤 짐승들의 그 새들의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또 여름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공동회나 신년주일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고 또 그만큼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이 어둠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노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꼭 이겨내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애를 써서 기도를 하면 또 그 많은 대가가 열매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과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원인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잘 기억해야죠.
잘 기억해야 그러므로가 가능해집니다. 기억이 없어도 그러므로가 안 돼요. 기억이 없어도 그러므로가 안 되고, 기억을 잘못해도 그러므로가 안 됩니다. 기억을 잘못하면은 또 엉뚱한 그러므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억이 올바라야 되죠. 그래야 그러므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네, 하나님께 빚을 졌죠.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입니다.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다 부모님들의 사랑의 빚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고요. 굳이 설명한다면,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난 것도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나는 내 밥 먹고 내가 산다, 그런 사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지고 또 누군가의 빚을 주는 그런 삶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마련인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정말 어렵죠. 삶이 곤고해집니다. 그 연결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이 튼튼해지고요. 또 평안하고 또 그런 은혜들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지금 뭣도 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거죠. 가장 어리석은 경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100다니엘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그가 만약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100다니엘 빚진 자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것을 사랑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자기 권리만 자기 욕심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차변, 대변이 있는데 차변을 잊어버리니까 대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빚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빚을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은혜로 내가 지금 산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억이에요. 내가 빚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거는 오류된 기억입니다. 거짓된 기억이에요. 왜곡된 기억입니다. 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의 계산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100다니엘을 받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남한테 뭘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여기서 영과 육신 이것도 몸도 뭐 이렇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만질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개념상으로 그런 것입니다. 개념은 영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육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적으로, 믿음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위적인 것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내 안에 있어서 내 건데 난데 내가 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이게 이제 내 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서의 싸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육신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육신으로 끌려가면 육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죠. 관계.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고 또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말씀하셨는지 이건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존재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감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떤 때는 이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다는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의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의 관계도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로마 시대 때 양자는 그냥 진짜 아들과 구분이 거의 없는 법적인 관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녀의 영이죠. 양자의 영이나 자녀의 영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가 올바라지면은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들도 많고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당위성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더라도 이게 진짜 확인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라. 분명하다. 다른 걸로 속이지 말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겠느냐라고 아무리 와서 속이고 뭐 두렵게 만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말라. 성령이 그렇게 증언하시고 인치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혼 육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영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다. 자녀이면 그 당시 당연히 자녀이면 상속자다. 상속자.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상속권 갖고 서로 싸우는들 그냥 자식들이 그 귀중한 그 보배로운 그 권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 상속권을 갖다가 마치 자기의 어떤 이득의 무슨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싸움은 정말 사람의 행위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자기의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싸웁니까? 정말 귀한 사랑의 결정이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 그걸 받을 권리가 또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런데 상속에 우리의 이 세상의 상속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빚도 상속되잖아요. 빚도 상속되죠. 뭘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았지만 고난도 상속받았다.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의 자녀의 대표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았지만 고난도 상속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 좋은 것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라 하나님의 그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날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날을 주의 잔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와 또 신년주일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오늘 사단이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세상 곳곳에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